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네 몸속에 있는 진리가 서 있으나, 각인되어 있으나, 뿌리 내려져 있으나, 체질되어져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계속 자신과의 영적 싸움으로 발전시키지 아니하면 그 진리는 사탄이 와서 없애버려요. 베드로가 왜 이런 메시지를 했을까요? 큰 실패를 체험했잖아요. 진짜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그 진리가 발전되지 않고 진보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이 육체에 있을 동안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 육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장막에라는 뜻,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고기 잡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아서 지금 제자로 확립시키는 이 과정을 뚜렷하게 보라 이 말이에요. 인생 진짜 그냥 살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매력이 없으면 그건 아직도 멀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인생에 복음의 열매가 없다, 아직 멀었어요. 남에게 그리스도 말하지 말고 자신에게 그리스도 하세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개인 자신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치유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떠도르고 돌아다닐 때마다 오히려 사탄은 그를 공격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취해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베드로에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육체를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고 부탁한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제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한 사람들이 꽤 초창기에 많이 따라오다가 오드는 거 다 갚버려요. 어떤 자매는 어느 교회에 부교육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걸 교회에서 포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느 또 교육자가 말을 옮겼어요. 근데 내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꼭 붙어 있어라. 교회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지만 어느 날 그 상처가 없어지는 날이 온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왜 부르시고 택했는가를 알게 되면 그 상처는 사라지게 된다. 이 자매가 굉장히 정신질환까지 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다가 저희 예수사랑교회 이 복음을 만나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마침 또 그 교회에서 그 자매를 알고 있는 분을 또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대학생들만 7, 8천 명씩 모이고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예요. 제가 그 담임 목사에게 한번 메시지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려 있는 상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나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귀신에 들려 있고 음란에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으니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진짜 그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식은 나를 속이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면 여러분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너무나 많은 여성들을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교회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좀 붙어 있으라는 게 저는 오직 유일하게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에 붙어 있어라. 반드시 어느 날 온다. 이걸 못하고 결국은 이상한 사람들하고 함께 더불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암에 걸려 죽고 하나는 자살하고 또 한 남자는 병에 걸려 알코올 중독에 비참하게 바깥에서 죽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결단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변화산에 가보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오직 예수만 보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됐잖아요. 성경은 여러 가지 지식이 있잖아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 엄청난 변화를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오직 예수만 보이면 답이 나온 거예요. 아직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답이 없다면 아직 멀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는 굉장히 10,000명 이상 넘은 교회를 하다가 쫓겨나서 얼마 전에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1,000몇백 명 모였다고 합니다. 같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정말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은 절대 너를 속이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의 그 지식을 알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가지세요. 진리는 사람에게 체험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지식은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지식은 여러분에게 찾아 들어오는 그 수많은 그 감정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네가 알게 되면 너는 모든 삶 속에서 자유케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너무 들어서 소화불량이 된 만성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소화불량이 걸린 사람이 간간히 보여요. 이런 사람은 베드로를 데리다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너 저기 가서 낚시바늘 던져서 고기 한 마리 올라오거들랑 입을 열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 입 속에서 2데나리온이 나온 걸 보고 눈치 보지 말고 이젠 하나는 너를 위해 내고 하나는 나를 위해 성전세를 내고 돌아다녀라. 드디어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도대체 변화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였고 또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2-3개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고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는 지식은 있었으나 진리는 갖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성만찬 하신 이후 네가 나를 팔게 될 것이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진짜 자기 인생에 가장 치욕스럽고 패배자와 같은 그런 엄청난 자신이 무너지는 한계를 느끼게 된 겁니다.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그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어부 신세로 디베라 바닷가에 갔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밤새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 낚지 못하였나이다. 이리 와라. 와서 초밥 먹어라. 떡과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먹입니다.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로 불러냈습니다. 교회에서 해결돼야 돼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속에서 동전을 꺼내는 데에서 변화가 온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고 성령을 공급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곳이 교회고 거듭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쉽게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절대 죽는 날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포도원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원을 여러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우리 탈북자 선교회가 이제 진행되어질 때 제대로 이제는 탈북자 선교회를 시작해 보세요. 기도수. 이 사람들은 아직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한때 또 탈북자 선교회 한다고 해서 동기를 불어 넣었더니 얼마나 또 많은 탈북자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작하다가 또 무너져 버렸잖아요. 탈북자 이번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앞으로 탈북자 회원들에게는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걸 못하면 한국 국가 사회에 큰 악영향이 끼치게 됩니다. 가장 범죄 집단이 탄생될 수도 있어요. 그들의 가슴은 잠시 탈북했을 뿐이지 마음과 생각과 감정 모든 건 이미 북한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의 조선족 그분들에게도 제가 물어보면 자기의 조국은 중국이지 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면 한 민족이고 하나의 나라입니다. 사람 속에 복음 진리가 없으면 모든 게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감정 조절 하나도 못하고 서로들이 무너지는 이상한 상태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메시지 하는 겁니다.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이미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뿌려졌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한 절만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따라다니고 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면서 따라다니고 또 뭔가 자의정, 정의정 해보고 싶은 동기가 있어서 따라다녀 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십자가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헤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창세기 3장 15절의 진리가 항상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해라.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신 스스로가 복음의 일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탈북자 선교회는 체크를 꼭 하세요.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의 매력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마땅한 일인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반드시 다른 제자들에게도 또 가르쳐 주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받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봐야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사람의 일만 도모하게 되고 사탄 소리만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리가 얼마나 위대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있어요. 저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좀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말은 다들 하는데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요, 죄권세, 사망권세, 지역권세에서 멸망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의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거라도 해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해보면 또 돼요. 그러나 말보다는 내용을 가지세요. 여러분 심령에.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드디어 오직 예수만 보여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이 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내가 당해야 될 이 저주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가 첫 부활하셔서 나에게 죽음이라는 앞에 가장 위대한 승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눈을 감아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하실 우리에게 부탁한 그 일을 하는 게 재미있고 신나고 기쁘고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표현이 되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그분을 사랑하는 가슴 하나가 없다면 이건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해결받으려고. 에덴 동산에서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드디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 에덴 동산에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드디어 오셨잖아요. 그걸 신약 성경이라고 해요. 사복음서. 구약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제는 그분이 친히 씨앗이 몸이 돼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몸이 생명으로 오신 그 씨앗이 온 인류의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영적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면 교회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단 기도 10분을 못하는 생명이면 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지요. 땅의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자꾸 매이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대속주로 오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 몸에 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노래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한강공원 같은 데 가서 그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한 달에 한 번씩이든지 미리 등록해서 얻어서 거기서 좋은 연주하는 친구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새로운 이제는 찬양도 바꿔야 돼요. 요즘 세대에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찬양을 일주일에 아니면 2주에 한 번씩이든지 한 달에 한 번씩만 한강공원 같은 데 가서 공연장에서 찬양이 아니라 발표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옛날에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저는 동그라만 통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사당동 거기에서 지하도 내려가는 데서 소리 지르고 막 복음 전했어요. 찬양하면서도 막 우리 탬보린 치가면서 막 찬양하고 길거리에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자꾸 체험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많이 힘이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더 와요. 부끄러움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보고 여러분이 그냥 안방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흩어져서 현장을 살리는 거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교도소, 유치장 선교 안 해본 게 없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씨앗이 성령의 씨로 발전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로 늘 잡혀있는 길갓밭, 돌짝밭, 가시덤굴 이런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자꾸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면요
유대인들도 영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그들은 지옥을 갔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들여다보세요. 종로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굉장히 소리 높여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성 그 장소에서 소고치고 춤추고 난리치고 드디어 우리의 왕이 오셨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이 오셨다 막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춤추고 이상한 소리 지르면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22절을 들여다보세요. 찬양 끝나고 사흘 지났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사흘 만에 사람의 마음이 순식간에 그들의 감정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살면 교회고 없어요.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데 무슨 교회 타령하십니까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너희들 좀 마탱이가 가고 기생충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 또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25절에 뭐라고 그래? 그래 우리가 당한다. 완전 악을 쓴다니까. 저주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가 세계 2차 대전 독일의 그 히틀러로부터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자손들이. 이 고백이 1948년 동안 나라도 없이 유랑민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재앙을 받았어요. 이 저주와 이 멸망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요한복음 19장 6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나이다. 도대체 왜 사람은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 거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우리 몸속에는 여러분 원죄가 들어있어요. 사탄의 DNA.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진리로 나를 안 바꿔놓으면 끊임없이 이 원죄가 가문의 저주를 타고 자범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 없이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오직 그리스도가 있어야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몸속에 작동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내가 당해야 되는 이 핏값을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안 되면 지금도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뭡니까? 내가 복음의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기쁘지 다른 일을 하면 안 기뻐야 되는 거예요. 산업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산업을 해야 기뻐지는 거예요. 돈을 왜 버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것 때문에 버는 것이 기뻐야지. 돈 번다, 여러분 돈이 벌어집니까? 벌어봐야 교만해지기만 하고 건방지기만 하고 배은망덕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해석을 해서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없는 교회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유럽 교회 문 닫고 미국 교회 문 닫고 이제는 한국 교회도 곧 문 닫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실천만 하면
굉장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옛사람의 실수와 악행을 절대 본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반드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우는 사자에게 걸려들었다. 걸려들어서 그놈에게 삼킨 바 되었더니 내가 비참한 정말 씻을 수 없는 내가 범죄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계속 영적 싸움 해가면서 발전해 나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가 있다라는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는 사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밟았다고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 안 하면 절대 인간관계, 교회 생활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여러분 원죄와 가문의 저주와 자범죄 속에 있는 한계에 늘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은 어떻게 막을 겁니까? 거짓말장이 사탄의 이간질에 어떻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면서 항상 발전시키라는 겁니다. 신앙이 여러분 지식적이고 감정적인 수준에 머무르면 끊임없이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진리로 단련하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그 어린 나이에 한 번도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훈련에 그 단련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라는 이 훈련에 단련되어지면 이미 여러분은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우주와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음이니. 그만큼 달라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질그릇 속에 복음의 보화를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깨질 수가 없으니까 항상 여러분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잘못만 여러분 부뚜막에다가 턱 놓으면 그냥 금이 쫙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질그릇을. 여러분의 몸을 자꾸 잘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관리를 잘못하면 여러분은 깨지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말하잖아요. 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네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에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후서 또 1장 10절을 열어보세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나를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육체를. 아멘.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존귀한 자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신 너희에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걸 느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는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육체를 잘 다스려야 된다. 관리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몇 푼 벌려고 그렇게 혹사하지 말고 잘 다스리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이 질그릇 속에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담게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저는 진짜 이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진짜 그분의 음성으로 나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 이것으로 세례를 베풀으래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네가 육체에 있을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고린도후서 1장 13절 내가 육체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수님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베드로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너희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순교를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4장 19절을 자기는 성취시켰다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어부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잘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을 낚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 전도 열매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렇게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저분이 바로 이 시대의 만왕의 왕이시라고 소리 높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사실은 만들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 세력 종교 지도자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훗날 알잖아요. 베드로 너는 정녕 알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너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고 나를 거듭나게 만들고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여기에 내용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은 2장 38절에 반드시 회개하여 창세기 3장 15절로 돌이켜 내용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언제나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아닌 내용. 진짜 나는 말을 하는 게 요즘은 말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드디어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을 사용하는 제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그래서 최고의 값진 선물입니다. 자기 장막 곧 떠날 그 육체가 바로 뭐냐? 최고의 선물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가졌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죽음 앞에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값을 지불하여 나를 사셨다라는 그 선물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드디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어지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드디어 영원히 사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진짜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죽음이 새로운 살아있는 몸으로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참 이렇게 값진 선물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면 교회는 참
참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를 너무나 쉽게 보는 이 현대인들은 경각심을 갖고 이제는 새롭게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에 드디어 외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그리스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이 바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누구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내가 교육자님들한테 좀 다녀오세요 그러면 가장 그것이 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날짜를 벗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하면 좌로나 우로나 앞뒤를 보지 않고 달려서 바로 갔다 와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증거들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메시지를 주세요. 만나서 서로 입장 차이를 주고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언약 메시지를 주세요. 상대방의 듣고 머리만 끄덕거리지 말고 그런 이유는 입 다물고 정확한 메시지를 주세요. 교회에 대한 메시지. 왜 그렇습니까?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결론의 15절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돼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15절에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진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탄은 진리에 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놈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은혜와 구원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잃어버리게 되고 기억도 안 남아요. 억울한 일, 서글픈 감정 따위는 얼마나 기억을 잘하고 그날 날씨 분위기까지 다 말해줘요. 여러분 몸속에는 진리가 살아서 움직이지 않고 진리 체질로 안 가면 원죄가 과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문의 성격, 성향, 체질, 습관 이런 걸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 속에 자범죄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야 기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까? 그게 네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의 길에서 모면할 수 있는 길이고 안전지대가 없는 이 땅에 안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걷게 인도자가 있기 때문에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너를 오늘도 불화살을 쏘는데 거기에서 바로 믿음의 방패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흑암이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야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야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진리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를 흩어진 나그네 2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내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림을 내가 얻기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게 됐구나. 영적 싸움이 개인에게 발전되지 아니하면, 진보되지 아니하면 아무 무의미한 이상한 귀신 들린 상태로 신앙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고요? 임마누엘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 내용을 아느냐고. 지금 당신 몸에 있는 죄의 권세를 면하라고 임마누엘이라는 권능이 지금 당신 안에 계신 거라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요, 임마누엘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오늘날 교회가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귀신은 죽은 게 아니라 활동합니다. 쫓아내도 또 옵니다. 7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군대 귀신도 들어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더 찾아옵니다. 내가 그랬어. 당신에게 지금 임마누엘인데 지금 뭐가 와 있어? 내가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정말 제가 여기 선 증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살리려고 하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수준을 떨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신과 영적 싸움하고 세상 환경과 영적 싸움하고 사탄의 전략을 알고 영적 싸움하게 되면 진짜 사람은 매력이 있습니다. 신사가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더욱 많아진다. 없으면 그럼 뭐예요? 점점점 줄어든다 이 말이잖아요. 안 하면. 현재의 진리가 이거예요. 영적 싸움. 새벽에 나오는 형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진짜 성깔 좀 이상했어요. 처음에 너무 멋진 신사가 된 거예요. 복장도 깔끔해지고 모든 게 좋아졌어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새벽에 나가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있습니다. 영적 싸움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면 더욱 은혜가 많을지어다.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의 부르심과 나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하고 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안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가 3절부터 베드로 전서 3장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사람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안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알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고 그 속에서 거듭남이 있고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놓고 긍휼도 없고 부활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게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야? 묻고 싶어. 안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4절 보세요. 그러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생명들이 되었는데 지금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알지 못한 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우선순위하지 않는 거예요. 지 볼일 다 보고 예배드리고, 예배도 예배가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와서 그냥 앉아있는 이런 예배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예수 사랑 가족만이라도 이상한 교회들 따라가지 말고 복음의 교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을 그럼 안다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방법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세에 구원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여러 가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엄청난 겁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이제 방법, 이런 엄청난 진리가 내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얼마나 세련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련돼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믿음의 덕을 쌓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알 수 없는 정의지만 그 정의는 개떡같이 사라질 수도 있고 내 동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정의라는 믿음은 굉장히 지저분한 것이고 서로 뒤에 칼침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바로 이걸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절제, 영적 싸움하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에 언제나 절제가 있어야 돼요. 밥 먹다가도 여러분 절제를 하면 예배도 잘 드려요. 짜장면을 반절 남기고 오더라도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할 거 다 하고 배 다 나오고 막. 그래도 살아있는 게 저거 기적이다 저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긍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저게 복음으로 생각하는 게 저게 사는 놈이지, 복음으로 안 생각하고 짜장면 먹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러면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만이라도 행복하세요. 다만 영적인 문제 좀 제발 제거 좀 해요. 이거 안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해요. 아무리 헌신 예배 많이 드리고 많이 조직을 많이 짜도 뭐 할 겁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무너지는 건데. 그리고 이제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저걸 이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지도 목사님이 3분이나 있어요. 그래서 36,000명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조선민주공화국 사람들을 살려서 다시 그들이 살려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 정도의 수준이 딱 오면 저 문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 가서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문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중에 진짜 사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덕의 덕을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영적 싸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야 기억할 수도 있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오직 영적 싸움만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祷告。